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보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또한 열심마저 식어질 수 있는 이때에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첫날, 첫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냈는지, 또 한 해 동안 살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한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말씀대로 살고 조금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했는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가지 못했을 한 해였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고백뿐 아니라 오늘 이때까지 우리 영화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이 예배당이 지어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지어짐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역사에 동참케 하셔서 눈물과 기도로 지어지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우리 영화 공동체도 든든히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믿음의 식구로 부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지켜가며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광수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을 세울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채우셔서 우리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감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또한 각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 각 기관과 각 부서가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들을 맡아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교사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리더로서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 출장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많은 교우들의 중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에 또한 아프고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열매가 없어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진 모든 사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 29장 15절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29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25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한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이 마지막 29장의 후반부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아놓은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후기에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각절이 매끄럽게 이어지기보다는 그 주제에 맞춰서 편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5절과 17절에서 19절 또 21절은 훈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포함해서 우리가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분명 명백히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에도 잘못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MZ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MZ세대는 분명 잘못한 것을 지적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저렇게 꼰대짓을 하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시대적 움직임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단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혼냈다가는 더 삐뚤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아이들은 잘못 말하면 이제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엇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잘한다 해줘야지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간 큰일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 벌 주어야 할 것을 벌을 주어야 부모에게 평안을 주는 자녀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전 일을 떠올려 보면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무실에서 나와 이제 수업을 들어가실 때 보면 출석부와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교탁을 회초리에 탁탁 치시면서 주목을 시키시고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 하시고 가끔 이렇게 칠판에 판서를 하실 때 떠들거나 하시면은 바로 돌아서 나오라고 정확하게 집어내신 다음에 아이들 초다를 참 아끼지 아니하며 매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랬다가는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찍고 112 신고를 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는 선생님의 매가 무섭기도 했지만 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권위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정말 선생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잘 배우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다. 저 말이 나를 더 성장시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집에서마저 부모들도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책망하고 벌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종에게도 엄격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가 따르지 않을 것이고 마치 자기가 자식인 양 반항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잘못한 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꾸짖고 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때에도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지혜를 소유할 때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며 올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20절과 22절에서 24절 낮아짐과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위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위치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 권력, 지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태도가 지극히 미련한 것이고 분노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일도 많다라고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한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자신을 깎아내리든 또 누가 자신을 높이든 항상 겸손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잠언 오늘 29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달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에 진정으로 내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알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잠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재산을 늘리려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영혼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인지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쉽게 권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하여 그 유혹에 대하여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악인들이 많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올무에 걸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27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는 그러한 이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악인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의 미움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자를 의뢰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고 그들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인들이 권세를 쥐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닐 수 있지만 악인들이 권세를 쥐고 세상을 좌우하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또한 오늘 본문 2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점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각종 범죄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만 결국 악인들은 망하게 되어 있고 또 의인들은 악인들이 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고 앞선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여기고 두려워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걸어나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